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의 아버지. 우리 사람의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사람의 아버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제 설교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다 아시는데 설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시는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아시는 걸 제가 준비해 와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 베드로 선생, 우리 베드로 이렇게 하면 좀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인데 제가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간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는 두 군데가 있어요.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약 위로 북쪽으로 40km 정도 올라가면 헐몬산 있죠. 성경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땅을 적신다 하는 그 헐몬산 산기슭 340m에 있는 동네가 바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입니다. 여기는 그 헤롯 대왕,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땅이에요. 네가 여긴 통치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제 물려받아서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여행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안 가봤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잘 갔다 오겠습니다. 가보신 분 알겠지만 조그만한 이 세풍리만한 마을 정도 크기밖에 마을이 있지 않다고 해요. 한때 잘 나갔던 마을이 지금은 이제 그냥 폐허 같은 도시 위에 소규모 이제 사람들만 사는. 왜 그러냐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제 시저의 뭐 카이사르의 이름과 빌립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만든 하나의 유성 도시 같은 곳이에요. 이방인들을 막 불러 모아서 이제 도시를 만든 거죠. 신대지구처럼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유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여기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8일인가 10일 뒤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하는 기적을 이제 맛보시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분은 헐몬산이 변화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변화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린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상한 소문들이 들고 있어요. 요상한 소문들.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는 이 내용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까? 이것도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했을까?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웃고 계시네요. 인자가 온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인자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너스 호 안드로이포스라는 뜻이에요. 휘너스는 뭐뭐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다시 말하면 동물과 구별된 인간이 만든 사람, 인간 개체를 얘기해요. 특정한 어디 뭐 광양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칭할 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자라고 해서 그분의 길을 닦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의 특징이 무엇이죠? 강력함입니다. 강력함. 야! 권사님 예배 중에 누가 전화기를 보고 졸아요, 무릎 꿇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강력한 자예요. 세례 요한은. 예배 중에 만약에 존다, 세례 요한은 가만 안 놔둡니다. 이 독사의 자식아, 네가 그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독사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너희는 천벌을 받으리라. 이 강력함 있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또 두대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엘리야는 좀 성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예요. 갈대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그 가운데도 열렬히 사모했던 자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 우리나라 좀 정치와 비슷하죠.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막 무당 말을 듣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엘리야 그런 자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막 이렇게 아부했다 저렇게 아부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예요. 내가 너와 그랬지, 나는 등신 같은 자지만 너와 싸워서 이기리라. 갈멜산에서 그런 자입니다. 그 능력을 나타낸 자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볼 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림받은 자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떤 자입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이 가냘픈 자예요. 감수성이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아버지 걸어가는 뒷공댕이만 봐도 눈물을 펑펑 흘리는 자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이게 눈물의 노래란 뜻이에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눈물의 노래입니다. 눈물의 노래, 슬픈 노래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망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어떤 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는 이런 속성이 다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 이런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누가 여기를 시장터로 5일장으로 만들라 해서 예배 다 빠지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채찍을 들어서 뒤집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졸고 계신 권사님,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수면제요. 말씀 들으면 잠이 솔솔 와요. 좋은 겁니다. 불면증인 최고예요. 성경이. 불면증 있는 분들은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럼 잠 잘 잡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죠. 사실 우리가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이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하고 도망간 것을. 그럼 우리에게 반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이지, 우리가 이때 당시에 있었으면 우리 또한 그냥 유명한 선생님, 능력을 막 나타내는 분, 그 정도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장마철 됐죠. 장마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우리 장마철에 비가 막 내려요. 비가. 그러면 그 비의 이름이 많대요. 제가 그걸 다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공부시키려고. 자, 우리 세풍 유치원 우리 비 이름을 외우는 시간이에요. 자, 일비. 무엇을 보고 일비라고 할까요? 일비. 일비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딱 뭐죠? 봄에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요. 이제 일을 하라는 뜻으로 일비라고 이제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잠비라는 게 있대요. 잠비. 뭘 잠비라고 할까요? 잠비. 그렇죠. 낮잠 자라는 거예요. 낮잠. 맞아요. 부침개 부쳐 먹으면서 낮잠 자라는 거예요. 여름에 비가 내리면 일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한참 때 비가 내리면은 일을 못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낮잠에 자고. 그 낮잠 잠비예요. 잠비. 또 떡비라는 게 있대요. 떡비. 순수 우리말입니다. 사용하셔도 돼요. 떡비. 떡비는 뭐라고 할까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딱 떡을 했는데 비가 이렇게 막 내릴 때쯤 되면은 가을에 추수해서 떡을 해 먹으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떡비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해요. 이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시기나 상황을 묘사하는 이렇게 이야기도 있어요. 술비. 술비는 말 그대로 뭘 술비라고 할까요?
술 먹으라는 비라는 뜻이에요. 술비. 말 그대로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겨울에 비가 주룩주룩 내린대요. 그러면 처마에 앉아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술을 기울이라 해서 술비래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한 비인데 여러 이름들이 많아요. 담비. 담비는 또 뭘까요? 담비. 그렇죠? 담비는 꼭 필요할 때 오는 비를 담비라고 해요. 담비. 그 다음에 또 약비라는 게 있대요. 약비. 약비. 약비를 뭐라고, 왜 약비라고 할까요? 오랜 가뭄 끝에 기묘하게 쫙 적셔서 진짜 막 순간 살게끔 하는 그 힘이 있는 비라 해서 약비. 순간 약이 됐다, 이런 비라고 해서 약비라고 해요. 다 적으세요. 적으시기 바랍니다. 개부심 처음 들어보셨죠? 개부심. 저도 찾다 보니까 와, 이런 이름이 있었구나, 비에. 요즘 개부심, 이게 무슨 비냐면은 장마가 이렇게 많이 와서 지금 홍수가 났잖아요. 저희 집 앞에도 이만큼 젖었습니다. KBS 찍어서 올렸더니 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젖었어요. 막 이렇게 젖었어요. 근데 그렇게 홍수가 난 다음에 한참 좀 홍수가 안 오다가 한번 갑자기 확 쏟아지는 비, 이거를 개부심이라고 한대요. 개부심. 그러니까 장마 때 막 쏟아진 비와는 별도로 떨어지는 비, 개부심. 잘 이해하세요? 개부심 욕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의 양의 인자, 이게 비가 내리는 양의 비 이제 표현법. 이건 뭐냐면은 안개비라고 해요. 안개비. 현진영의 안개비가 아니라 안개비인데, 안개처럼 보슬보슬 내린다 해서 안개비. 안개처럼 이렇게 막 보슬보슬 뭐 지나가는데 많이 적진 않지만 그래도 막 내리는 비. 그리고 또 비슷한 거 이슬비라고 해서 이슬비. 많이 아시는 거죠? 이슬비. 이슬비란 또 있고, 또 조금 낯선 용어가 있어요. 는개라는 게 있대요. 는개. 저는 제가 는개를 찾아보고 혹시 논개인가, 는개 내가 잘못 봤나, 는개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사전에 있는 는개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인데, 이슬비보다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를 는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비 오는 날에 이건 안개비인가 이건 이슬비인가 능개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가랑비, 또 다른 말로 뭐 보슬비, 부슬비, 실비, 이렇게. 보슬비는 보슬비보다 조금 많은 양을 부슬비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많습니다. 빨리 다 적으시기 바래요. 자, 억수가 좋다고 그러죠. 비 올 때 씁니다. 억수. 물이 순간 엄청나게 온다는 겁니다. 억수. 그리고 세차게 막 퍼붓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장대비. 다른 말로는 또 작달비라고 한대요. 작달비. 장대비, 작달비. 그러니까 이제 굵직굵직 내리면 작달비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인데도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또 있어요. 달구비라는 거 있어요. 달구비. 달구비는 빗발이 아주 굵게 쏟아지는 걸 달구비라고 한대요. 달구비. 왜 달구비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채찍비라는 게 있어요. 채찍으로 막 때리듯이 막 오는 비, 옆으로 막 싸납게 오는 비, 그걸 채찍비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너무 많으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형태에 따라서도 비보라라고 한대요. 비보라. 눈보라 치듯이 비보라가 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학생 있는 우리 승환이 어머님은 꼭 가르쳐 주세요. 우리 수능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싸락비, 싸락눈처럼 표현하는 싸락비도 있대요. 그리고 뭐 여우비라는 것, 소나기, 산돌림은 소나기가 여기 왔다가 또 안 왔다가 저기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하는, 돌아가면서 오는 걸 산돌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여우비도 있고 여우비. 그 다음에 또 해비라는 것도 해비. 해비는 뭐냐면 해가 떴는데 오는 비를 해비. 그리고 마지막에 예쁜 빛꽃이라는 게 있대요. 빛꽃. 이건 뭐냐면은 한 방울 한 방울 꽃잎이 떨어지듯 이렇게 떨어지는 비. 이게 감수성이 높은 분들은 이제 그 옛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그 비. 그 비예요, 그 비. 이제 이게 꼭 빛꽃이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우리가 비, 한 종류 비인데도 이름이 엄청 더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별로도 뭐 또 수십 개 있고 막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제가 다 알아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비라는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막 얘기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암을 고쳤으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깡패 10명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삼손과 같은 힘을 줘서 내가 이단 옆차기로 다 쓰러뜨려 버렸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이름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자, 우리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막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그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이 야훼라고 딱 두 글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 모음만 딱 따다가 붙여서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시는지에 대한 속성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또 뭐예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뭐죠? 여호와 니시? 그렇죠. 오늘 찬송에 부른 듯 깃발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깃발. 승전가를 울린 전쟁에서 이긴 그 백성이 깃발을 들고 딱 개선문에 입장하는 걸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구였죠?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져요. 아말렉이 이겨. 근데 또 손을 올리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아론이 한 손, 미리암의 남편인 훌이 한 손을 딱 들고 날이 셀 때까지 이렇게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아팠을까요? 빠졌을지도 몰라요. 어깨가 빠졌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두 분도 계속 들고 있는데 서 있었어요. 처음에 모세 선생님께서 서 있었어요. 왜냐? 그거 안 쳤다고 나와 있어요. 안 쳤다고. 돌을 가져다가 안 쳤다고. 왜냐? 손은 들게 하려면 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승리해서 모세가 그 제단에 붙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뭐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렇죠. 우리 아동부 올해 주제이기도 해요. 고치신 하나님. 저도 여호와 라파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폐 한쪽이 이렇게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터져가지고 이제 두 번이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났는데 그 여호와 라파를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 신들에게 자꾸 절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꺼내냈지만 애굽에 퍼뜨린 재앙을 너희들에게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은 절대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 이건 뭘까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히브리 말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우리 기도원이 어떻게 했죠? 처음에 부름받을 때, 사사기에서 부름받을 때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 나서겠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제 누군가에게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라고 하나님이 자꾸 음성을 들려줬으면 네 알겠습니다. 제 지금 당장에 내 사업 다 내려놓고 신학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도 일단은 공부 3년, 4년, 5년, 10년 하겠습니다. 탁 자신 있게 손들 분들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어요. 신앙인들이니까. 왜 자꾸 자신을 과소평가하십니까?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예요. 기도원을 딱 불렀는데 도저히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여기서 가지 마시고 내가 염소새끼 한 마리 갖고 오고 그 곡물 1에바 22리터를 갖고 와서 무기병을 써서 내가 제물을 드릴 테니까 그럼 그걸 받으시면 저를 콜한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싹 태우고 나서 그 제단에 붙인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실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여호와 삼마. 오늘 찬송에는 없었어요. 이거는 에스겔의 48장 35절 제일 에스겔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온 말입니다. 47장에서 성전에서 환상을 봐요. 물이 하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다 적시고 사방으로 퍼져서 무너졌던 12지파의 땅이 회복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성전에다 그 성읍에다 붙인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바로 이게 에스겔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다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나에게도 여호와 이레, 나에게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가난했을 때 부유케 하신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낫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가고 죄가 막 나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좋아서 막 쾌락에 빠져서 있을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하나 한 분 누가 좀 틀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 계십니까? 그 영상 하나 집사님 그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짧은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아, 그거 말고요. 그 유튜브 영상 그 옆에 띄워져 있습니다. 옆에. 아, 이거 미리 나오면 안 되는데요. 버려버렸어요. 자, 요거 틀어주십시오. 자막이니까 좀 잘 읽어주세요.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what it was like when we were once family. The times we shared.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love. Aba, 食飯啦。 嚟食飯。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smile. It's easy to forget. 阿爸，你做咩啊？阿爸？ 仔，一個一個嚟，你一定真嘅。 But it's even harder not to love. Ba, Ma. 아빠, 엄마, 食飯。 仔，食飯。 Family 보여주시고요. is forever. 자, 우리 만든 영상입니다. 뭐 실화는 아니에요. 감동 영상으로 만든 건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막 떠나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바로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왔으니까 그냥 제가 띄울게요. 자, 하나님은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들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자녀들 죄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라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라 보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몇천 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 너희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임을 잃어버린 유대 백성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랍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효도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또 떠납니다. 하지만 내가 떠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